이제 사울의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울이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서느냐 기우느냐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미래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어떤 절망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어떤 상황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포기한 상태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참으로 보나마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으로 인한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을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한참 공부하고 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젊은이들을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길지 못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용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내 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발전의 단계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참으로 왕권은 더 멋지게 지켜졌을 것이고, 초대 왕으로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멋있는 족적을 남긴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는 더 잘 싸웠죠. 그리고 갖고 있는 재능도 훨씬 많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지, 노래도 잘 부르지, 시도 잘 쓰지. 이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점을 사울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사울은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 훌륭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훌륭한 점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경계를 넘는 사울,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사울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법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그는 하룻날 85명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히멜렉을 잡아와서 그 아히멜렉에게 이제 참으로 네가 어찌하여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걸 내게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아히멜렉에 추궁할 때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하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치 이렇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다윗을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이 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충실하다고 하는 말은 네이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다윗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와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의 대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끝없이 그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참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섬기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충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마치 그 상전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씻어주고 모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 비서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참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통솔자가, 참으로 그 당시에 영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럽게 쓰여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고 직장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충실하게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울에게 반영되었고, 사울에게 반영된 그 믿음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 중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도 알게 돼요. 분명히 사람도 알게 됩니다. 사람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의 사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왕의 가족인데 왜 가족인 그 가족을 왕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해야지 해치지 말아라,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직접적인 말씀이 마치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간접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누구누구를 지적해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만 이 간접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가슴 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춤추는 일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통곡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기뻐 미소 짓는 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말씀도 내게 직접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참으로 직접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찌르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자신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기를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전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우주에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왕은, 참으로 다윗은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시위대를 떠나 왕을 지키는 호위병, 그러니까 왕의 몸을 지키는 수행비서로서 완벽한 참으로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그보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당신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왕실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이 백성이 무게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 백성이 그 다윗에 대하여는 굉장히 무게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히멜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참으로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순교 정신을 갖고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옳은 말을 전할 때 순교 정신을 갖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종의 집에 아무 일도, 아무것도 돌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집은 이 작고 큰일,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칼을 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온 집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히멜렉, 너는 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정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 참으로 상상도 이해도 될 수 없는 놀랍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취임할 때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교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님이 대통령을 축복하고 그 취임이 끝나면서 대통령이 정사를 시작해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되게 보면 다 선진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목사님에게 대통령이 축복 기도를 받고 대통령을 시작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이제 기독교 국가인 거지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하지 여기는 더 심할 정도로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금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치 참으로 왕과 선지자와 이제 또 제사장과 이렇게 세 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이 다 존귀한 것을 알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귀한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히멜렉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했을 때는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정상참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히멜렉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 그냥 뭐 기름 부은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들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성소 앞에서 그를 그냥 죽어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엘리도 보면 그랬고 엘리 아들들도 보면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목사도 참 착한 목사가 돼. 근데 교인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잘못되면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돼.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이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교인이 목사를 목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네. 다 같이 좋은 목사는 교회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교회가 만든다. 좋은 목사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사례비를 많이 주고 이래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백성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훌륭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사악하면 이상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참으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신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이제 싫어서 못 가고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막 혐오감을 느끼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명령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명령을 들을 때에 사울 곁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 측근이거든. 진짜로 자기 그냥 베냐민 지파들만 갖다 싹 모아놨기 때문에 자기 정말 측근입니다.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명령을 듣는 순간 싫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막 혐오감이 느껴지고 구역질이 나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실을 고발한 도액에게 말하기를 네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사람 85명을 죽입니다. 이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세마포 입었다고 하는 말은 근무 중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근무 중에 있는 제사장은 뭐였겠습니까? 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양의 각을 뜬다든지 아니면 그 제물을 지금 제단으로 옮겨간다든지 뭐 등등 지금 근무 중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 중에 있는 목사라든지 예배 중에 있는 목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근무를 안 하고 있어도 죽이면 안 되는데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촉망되는 제사장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잡아온 이제 참 짐승들 한 일주일씩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드려야 할 양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이제 사울이 도액과 함께 저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예배에 대한 범죄를 처음에 짓더니 이번엔 아주 직접적으로 예배에 대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먼저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미움받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무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은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 85명이라고 적고 있지만 70인역 성경에는 305명을 죽였다고 적고 있어요. 또 요세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385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죽였는지도 몰라 엄청난 숫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시키자는 말살 정치를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죠? 사울의 미래가 보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 미래 봤지? 도액의 미래 봤잖아. 도액의 미래 뭐 보나마나 뻔하다. 뭐 잘 살 수 있겠어 이 짓을 하고 신고만 했는데 잘못 살았는데 오늘은 못까지 해. 이제는 도액이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우리 내일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씨앗은 남겨두시더라. 씨앗은 남겨주더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다 씨앗을 이렇게 남겨놨잖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씨앗이야. 미랄이야. 여기서 나는 씨앗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에게서 누구에게서 크게 나에게서 나온다.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 남겨두시는 겁니다. 다 죽였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이 뭐 짐승까지 싹 그냥 몰살시켰다고 이렇게 된 것처럼 나왔는데요. 아비아달 하나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이 아비아달 하나가 남아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면은 다윗에게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이게 도망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아달이 간 다윗의 나라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삶이 예배되게 하는, 생활이 예배되게 하는, 언어가 예배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살아감이 예배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야 된다. 우리 삶 속에 제사장을 말살시키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꿈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비아달이 그에게 갑니다. 근데 그 아비아달이 가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 정말 멋있어요. 난 정말 다윗같이 멋진 사람 그 하나 빼놓고는 다 멋있어요. 바세바 빼놓고는 정말 멋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나의 탓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울 때문에 니네 부모가 다 죽은 것이고 사울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이고 이렇게 탓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나의 탓이다. 이 말을 천주교에서 써먹잖아. 내 탓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말 쓰기를 엄청 힘들어하잖아. 내 탓입니다 하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내 탓입니다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도 나는 책임져 줄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탓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가 내 탓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참으로 모든 공동체에 평화가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에 전쟁이 오는 거죠. 여러분,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정치가들만 있으면 이 나라는 무슨 지역 감정이 있고 당이 있겠습니까? 하나로 딱 가는 거지. 우리 교회 마냥. 우리 교회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우리 다 같이 내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저 장로님들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다 같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입니다. 다윗은 이거 내 탓이다 인정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날에 그 도액이 나를 봤는데 도액이 나를 본 것 때문에 이 일을 가서 사울에게 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탓이다. 그 도액이 신고했기 때문에 도액 탓이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 내 탓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과 다윗이 함께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아비아달은 기도해 줍니다. 늘 기도해 줍니다. 전쟁에 나갈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줘.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지만 직접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이 아비아달이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명이 있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물어봐. 지금 전쟁하러 가도 됩니까? 그걸 물어보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가서 싸워라. 그러면 가서 싸우라고 하고, 또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영적 참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나라가 되었으니 다윗의 나라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참된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서라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것만 믿음인 줄 알잖아. 막 가는 것만 믿음인 줄 알고 가다가 안 가면 정말 하나님이 안 간다고 나를 또 믿음 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막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게 할 때가 있고 설하게 할 때가 있고 일하게 할 때가 있고 쉬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그 모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했대. 그래서 미친다 그랬어. 그럼 미치는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냐 했더니 진짜 자기 24시간 기도하고 산대. 근데 어떻게 이게 안 죽고 살아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능력을 줘가지고 24시간 기도하고 살아야 되네. 이제 언젠가 한번 내가 이 사람이 자나 안 자나 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부흥회를 갔어. 그래서 부흥회 갔는데 또 기도하러 가더라고. 교회로. 교회가 산말랭이 있는데 쫓아 올라가 봐서 어떻게 하나 진짜 기도하나. 그냥 살살 올라가 나도 이제 기도한다고 핑계대고 올라가 봐서 어머 세상에 강대상에서 어쩜 이렇게 코를 골아. 그렇게 코를 골고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콜면서 저렇게 24시간 기도한다고 뻥쳐내서 목사님 어제 기도하러 갔더니 그냥 누가 코를 고는지 코골이가 하나 와서 막 코를 막 골던데요. 했더니 누가 코를 골았죠. 그래서 강된 쪽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기도할 때는 코를 골아요. 기도할 때는 코를 건대. 그래서 24시간 기도한데 자기는 막 방에서도 코 골면서 기도. 이건 뭐 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24시간 어떻게 기도해?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흔히 막 잠잘 때도 주님 생각하며 자는 거지. 꿈꿀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꿈꿀 거 아니야. 그냥 돈 버는 꿈 꾸니까 막 꿈에 난 지난번에 꿈을 꾸는데 5만 원짜리가 진짜 우리 집에 마당으로 하나 까뜩여. 얼마나 좋은지 막 내가 막 경키어치고 많다 이거 다가봐도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깨보니까 꿈이야.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꿈에서라도 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꿈을 저기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 꿈 때문에 돈이 생길까 하고 했더니 돈 쓸 일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은 꿀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꿈을 꿔야지. 그런 생각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리라.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다 같이 나는 임마누엘 사람이다. 확실합니까? 이제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이제 끝나갈 때 얘기하려니까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너가 들었을 건데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한 번 들으면 끝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슨 징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암시다. 여러분 들려졌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들려졌수? 들려졌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계를 넘은 사울, 너무나도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들 살면서 이런 경계를 넘을 뻔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계에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참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